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훨씬 이전에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신앙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천천병력 같은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그에게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 75세 때 이렇게 약속하셔놓고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는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폐기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법도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해결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 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끝날 수 없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약속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면은 바쳐서 죽은 다음에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리아산 아래에서 산을 오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온다, 나 혼자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밖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아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세워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나 창조, 때로는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건, 이런 기적들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고사를 지내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또 돼지 얼굴을 살짝 웃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일부러 그것에 불을 지져가지고 웃게 만듭니다. 코에다가 5만 원짜리 끼워 놓고 입에다가 5만 원짜리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다가 또 절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복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 것입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희망을 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도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 아들들이 5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나에게 양자로 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 간의 의리도 있고 자녀가 없으니까 좀 짠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남을 보니까 장남이니까 듬직해서 장남이니까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는 너무 똑똑해서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셋째를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셋째는 항상 몸이 약하고 자주 아파요. 그래도 친구한테 아픈 아들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긴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째 막내를 주려고 했더니 막내는 얼마나 또 귀엽습니까? 그래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외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비극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련은 인간이 상상하기에, 극복하기, 이겨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물과 나무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작덤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의 이런 관계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던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합니다. 매주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미리서 숙제해야 할 그런 숙제들이 많고 또 큐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목사가 보면서 야 재밌다, 아이고 꼴통이 참,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을 통하여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단지 내가 죽으면은 그 이후에 내가 천국 간다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유혹이 올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협합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니까 타협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야생화처럼 힘있고 건강한 꽃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폭풍우와 비바람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소꿉장난이라 하며 노는 유치원생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위험과 죽음이 있는 전선에서 폭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포복하며 나아가 싸우는 용감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밑을 기어 다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잔잔한 연못에서 물놀이나 즐기는 정도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센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헤치며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선장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물결과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한 이 부활의 능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 시대는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이깁니다. 죽음은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위협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 바로 그것은 부활의 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신 순간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세상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힘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언어로는 다시 일어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신앙을 갖자마자 암 환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박차고 일어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다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주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작은 여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죠? 그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부인했고 3번씩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였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얼마 후에 성령을 받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려움이 아브라함이 당한 것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더 혹독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 이삭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쳤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활신앙으로 하여금 순종하고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신앙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부활신앙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서기 114년에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교부 이그나시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그나시우스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때 조그만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면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그나시우스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살게 해달라는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의 최선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바치기를 원했던 최선의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10의 1조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밤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디어진 마음의 문을 열고 가려진 눈을 다시 떠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예전과 달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침체가 활력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과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